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회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나 해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눈물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 눈물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눈물이 없는 동물. 예? 뭐가 눈물이 없어요? 가르쳐 줘봐. 답이 안 나왔어요. 예? 있잖아요. 동물은 동물인데 죽은 동물은 눈물이 없어요. 죽은 동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 누구도 생기가 사라지면 눈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울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니, 저 갈매선상에 진짜 신을 가르는 현장에 그 물이 귀한 시기에 고를 파고 그 고랑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이 시점, 10통에 물을 부어야 되는 그 현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 높은 산에 그 귀한 물을 부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물 한 방울을 구하기가 어려운 판에 물을 땅에다 부어야 될 그 붓는 현장은 낭비입니까? 귀한 헌신입니까? 우리는 귀한 헌신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낭비라고 말할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불이 임해 우리의 재물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그 의미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알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가정교사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마지막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500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사항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거든 너에게 새 영을 보내리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현장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니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두려움이 떠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요.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자기를 향해서 두려워서 죽일 것 같은 삶의 현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말할 때 성령님은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별명대로 일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의 별명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글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은원하고 같이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크레토스, 도와주시는 이, 역시 보혜사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대통령 옆에 늘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 007 가방이라고 말하는 걸 들고 따라다녀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그에게서 반드시 도움이 있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보증자입니다. 보증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지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이 바로 보증자입니다. 보증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자예요.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그 말은 신분이 너는 천국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살면 성경의 기적들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보증자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또 한 변명은 능력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함께 살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담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는 다이나마이트보다도 훨씬 센 무지무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흑암의 세력 앞에는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요.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증자, 능력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나를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카야라는 단어인데, 카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려내는 것.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심폐소생술.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큰 군대 만들어주시는 카야, 그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흥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야, 부흥케 하는 경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에 섰는데 그 골짜기가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바싹 말라버린 그곳에 무수한 뼈들이 그 골짜기가 덮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큰 가뭄이 들어서 물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지면 그 물을 먹고 살았던 동물들이 다 죽어서 뼈들이 그냥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뼈들을 보았느냐? 예. 이 뼈들이 늙게 살겠느냐? 에스겔이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 너희 멸은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여자리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같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들어야 돼. 마른 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한 상 중에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대언할 때 말씀이 그 뼈들에게 닿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죽우죽 소리가 났겠죠.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수없이 많은 뼈들이 일어서나니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짝을 맞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를 보았음이니라.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그 속에서 생기가 없기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형상이 회복됐다.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그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해라. 예?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야,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확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 10절.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뼈들이 넘치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일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속에 포로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을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복된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 마른 심령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 너 자신을 돌아보랍니다. 자신을 돌아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돌아보시고 주어진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카야, 부흥, 즉 죽은 것이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까? 내가 마른 뼈다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어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육신이 병든 분이 있을 수 있다. 내 육체가 말라버린 분도 있을 수 있다. 내 사업이 메말라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지금 말라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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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마른 뼈도 살아나듯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날 수 있어. 사업 잘 될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교회 부흥될 수 있어. 내 자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뽑힐 수 있어. 응?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저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일 있잖아요. 나무도 춤을 춘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른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그래. 세계 어느 민족도 새 보고 운다고 말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새는 노래하는 겁니다. 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카야가 임하지 않을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메마른지 갈라져 버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박은다고 예언다고 통변다고 신유은사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딱 묻는 끈이 있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 되게. 하나.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하나 될 수 있어. 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소서 주의 성령님 이 땅 흔들어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옵소서. 소망 있는 나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셔서 지도자들부터 국민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셔야 함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고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마른 가정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같이 들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날 때 큰 군대로 힘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계급장이 뭐라고 그래도 목사 아니라 감독 아니라 감독 할아버지라도 미안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로 들어왔다가 마른 뼈로 나가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 마른 뼈로 들어왔다가 마른 뼈다구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명이 뭘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살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추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요. 오 주여, 오 주여, 여호와의 부흥이, 여호와의 부흥이, 여호와의 부흥이 나에게 임하시게 하옵소서. 임해야 돼. 어디서 무엇을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주시고 영적 부흥이 내게 필요하기에 오 주여 여호와의 부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간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